화면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몸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최병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열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여러분하고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제 성계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계 이야기, 저희 딸. 그래서 어제 청년들 중에는 성게 국수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성게 요리를 먹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제 제가 하나 얘기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게를 한 저희 딸이 그 다음 해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뮤지컬이 바뀌어져 가지고 The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에 도전을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배역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받은 배역이 찻잔입니다. 찻잔. The Beauty가 아니라, 미녀가 아니라 찻잔. 그래서 하연아 찻잔이니 하니까 아빠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way better than before. 작년보다 얼마나 내가 나아졌는데. 저희 딸은 너무 긍정적인 딸입니다. 그때도 찻잔 연기를 주연처럼 해놔서 그때부터 The Beauty and the Beast의 주인공도 찻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지요. 첫날 저녁 우리는 은혜의 도움 닫기를 하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밀려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하는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비록 연약한 성게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 피고 그렇게 멋진 영적인 도약을 하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오늘은 기도의 도움 닫기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도인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라이라고 하죠.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랬구나. 기도할게.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기도할게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순모임, 저희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누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 속사포처럼 다 기도해주는 모임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실시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집에 가서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정말 기도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은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기도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무릎을 꿇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제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가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까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서신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발로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내 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버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무릎 꿇음이고요. 내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내가 너의 발 되어줄게 하고 일어서시더라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죠. 미국에도 프라미스 키퍼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모이는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다 모여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뭐 남자 아이들 해서 남자들만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씩 기도하는 프라미스 키퍼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항상 테마가 뭐냐면은 Real man can cry.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Real man can kneel down. 진짜 남자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 이것도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펼치시더라고요. 네가 손을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의 손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감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왜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 하나님, 내 눈으로 보이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암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을 감아버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posture, 이 기도의 이 자세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늘만큼 높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이 발판, 이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밟고 올라가면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지점까지 점프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존 낙스가 이런 얘기했죠. 스코틀랜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여러분, 기도는 앉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딱 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아버지께 딜리버리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나 한 사람이 기도한 것뿐인데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니,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다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토록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갑자기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400년에서 430년.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단 한 번도 치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가다가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맞닥뜨려져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의 전쟁에서 신출귀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남의 땅에 왔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전쟁밖에 없는 사람이 붙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르비딤 골짜기는 아말렉 사람들의 나와바리입니다. 전문 용어라 그러던데 전 잘 몰라요. 자기 땅에서는 멍멍이도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전쟁도 신출귀몰하는 아말렉이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으니 이 전쟁은 100번 싸워봐야 100번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지요.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17장 8절을 읽었는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무슨 한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16장에 가게 되면은 이 전쟁이 희한하게 바뀌어 버려요. 전쟁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었던 8절이 16절에 가면은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8절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16절에 가서는 하나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우게 되었을까?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 청년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아말렉이 있죠.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이, 여러분만의 아말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과 아말렉의 싸움을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게 하는 것, 그 한가운데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앞에 맞닥뜨려진 아말렉에 하나님이 단 한 번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싸워주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9절에서 15절까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이기게 되었는데, 도대체 모세는, 여러분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는, 모세는 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왜 평지는 안 되었던 것일까? 모세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산을 선택했고, 굳이 그 산에 올라가, 한 사람도 귀한데 그곳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했을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움닫기는 기도로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산 위의 기도와 같은 여러분의 기도가 일어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평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께서 친히 그 싸움에서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첫 번째 이유, 산은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산꼭대기는, 여러분, 산꼭대기는 피할 곳이 없이 도관에 든 쥐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의 장수가 산꼭대기로 도망을 갔다? 이건 전술을 모르는 사람이죠. 저도 군대를 굉장히 어려운 부대를 갔다 왔거든요. 기본적인 전술로 이 전쟁의 수장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면 적군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동서남북에서 좁혀서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평지에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야 되고, 옆에서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자라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손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니 도망갈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최고의 기도가 나오겠다.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내 기도가 간절해질까? 어디에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저 산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올라오고 뒤에서 올라오면 난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모세가 가장 간절한 곳을 찾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그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저 와서 1시간 동안 깊은 묵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미국의 이야기인데 아주 초창기의 얘기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여러분의 교회 토비세처럼 금요일 저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그때 개척교회였으니까 작았지만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막 소리를 지르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민자들이 한이 많아요. 그 한을 그날 밤 다 쏟아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통성기도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왜요? 저는 묵상기도 스타일입니다. 저는 묵상기도 스타일인데 자꾸 저보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젠틀하거든요. 알겠다고, 좀 마음은 좀 그랬지만 알겠다고, 존중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었는데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마이크를 들고 기도 인도 주야고 하면 성도 그때 한 7, 80명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니까 한 1년만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불을 다 꺼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요. 불 다 꺼놔도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가 주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찾으러 다녔어요. 누구 목소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 밤에 주여 주여 해서 목소리 쪽으로 갔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묵상기도가 체질이라고 하던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 만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그 전도사님을 목양실로 불렀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3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에 묵상기도 스타일은 없다는 거. 배가 부를 때 묵상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일을 만나면요 묵상기도는 없어요. 마틴 루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이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에 초기 설정이 있죠. 그걸 디폴트라 그러죠. 초기 음 있잖아요. 딩동댕동 둥동동동 이게 디폴트거든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양한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초기 설정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기도의 디폴트입니다. You must cry out to me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와서 찬양팀들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온다라고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부르짖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 창세기 3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야곱은 Man of Passion입니다. 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할 때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초저녁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되냐면 그 성경을 가만 보다 보면은 초저녁에, 아니 더 이른 시간에 야곱이 한 가지 희한한 일을 해요. 강 너머로 자기의 아내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자기가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육축들을 다 건너 보내고 난 뒤에 발걸음 느린 사람은 이미 앞서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형이 나 살리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야곱 안에는 플랜 A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였고요, 자기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메아리 에코가 울리는데 하나는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내게도 생각이 있나이다, 으다 이게 있었어요. 초저녁에 발걸음 느린 사람 다 보냈기 때문에 야곱의 가장 큰 장기가 뭐냐면은 다른박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형 에서가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제일 좋고요, 만약에 끝까지 안 도와주신다고 해도 제게는 생각이 있나이다 하면서 환도뼈를 3번 탁탁탁 치면서 다른박질을 플랜 B로 세워놓은 거죠. 12시가 넘었는데도 응답이 안 돼.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응답이 안 돼. 새벽 한 서너 시 될 때쯤 하나님이 너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으셔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죠? 환도뼈를 치시는 거죠. 그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나의 플랜 B가 끊어지는 소리. 그때 새벽에 천사와 겨루어도 이길 만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나 죽어요. 새벽에 이르렀을 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간절한 기도가 비로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꽤나 간절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청년들 있죠. 왠 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냥 꽤나 간절해서 그래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플랜 B, 플랜 C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모세가 평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아말렉을 이기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도망갈 곳이 없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만한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것 알았죠. 빌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프랑스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지고 횡단을 하는데 그 모래 사막을 지나갈 때 가끔씩 집차가 푸슈푸슈라고 하는 모래 늪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래 늪 같은 거 보셨죠, 영화에? 그 사막을 횡단하고 늪에 빠졌을 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 차가 푸슈푸슈라고 하는 모래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딱 빠졌는데 헛타이어가 뿡 하고 돌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까?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는다, 더 깊이 들어가죠. 뒤에 가서 민다, 그럼 운전은 누가 해서 나가고? 아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죠. 남아있는 타이어에 공기를 빼라. 남아있는 타이어에 공기를 다 빼고 나면은 땅과 밀착이 생겨서 부릉 하고 자연스럽게 나간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을 딱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것을 미리 짐작하고 내가 플랜 B, 플랜 C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이 회사 찾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사람에게 부탁해봐야지. 여러분, 이 회사도 문이 닫히고 이 사람도 문이 닫혀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기도가 가장 잘 나오는 산 위로 한번 데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자기만의 산이 있어요. 자기만의 산.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21년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그냥 무심한 날에도 늘 가는 곳이 집안의 클라짓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상관없이 워킹 클라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아주 작은 한두 평짜리 방처럼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항상 응답받고 나와요. 그 클라짓은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는 산인 거죠. 어떤 청년에게 있어서는 토비세가 어떤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되고 내 영이 열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청년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청년부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일 수가 있고, 어떤 청년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나는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하시더라. 그건 자기만의 산인 거죠.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 산 위에서 아말렉을 이겼고, 모세는 항상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만의 산을 찾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 청년들, 지금 문제를 만난 청년들이 있을 때 가만 돌아보면은 언제부터 문제가 왔는가? 나만의 산,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던 아침 큐티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부터 정확하게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시 그 산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장군으로서 앞에 다가오는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인지, 어디에 매복하고 있는지, 뒤로 숨어서 퇴로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전쟁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지 평지에서는 안 보이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칼자루를 맡기고, 그리고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산 위에서 보면 몇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어느 쪽에 매복군을 숨겨두었는지, 어떤 대형을 이루고 오는지, 보병이 먼저 오는지 기병이 먼저 오는지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저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플랜 B 없이 기도했는데요, 정말 내 그 산에서 내려온 적 없는데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는지를 그때는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제가 참여했다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간증 하나가 있어요. 재밌는 간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스에 오셔서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의 전체 중보기도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군사들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잖아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원 사격해야 되는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얼마나 중책을 맡은 거예요. 이분이 그걸 맡고 난 뒤에, 야, 이거는 그냥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부터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3년 동안 집안에서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 안에
전 세계에 국기를 붙여놓고 그 밑에 전 세계 그 국기 밑에 그 나라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 그 나라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매일 대통령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위대하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고, 그러니까 3년을 밖으로 안 나가고 기도를 했으니 그 영적 내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만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해도 뭔가 든든한데 3년을 한번 해보세요. 3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됐다. 세상으로 나가라. 3년 만에 들려오는 세상으로 나가라 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음성 끝에 이 배속 밑에서부터 뭔가가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데 3년 기도했으니 뭔들 안 올라왔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3년 동안 영적인 내공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검사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이 구절이 떠오르더랍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면 바다로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확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니 아멘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너는 그 믿음으로 저 산을 명하면 저 산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믿느냐 하는데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럼 내 3년 기도의 첫 번째 테스트로 산을 바다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날 이 일을 혼자 보고 나면 3년 동안 집에 있다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서 증인 2명을 불렀답니다. 자기 친구 2명을. 3년 만에 집 밖에 나온 친구가 불러가지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 저쪽에 좀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북한산과 한강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저 산을 저 한강에 빠뜨릴 테니까 보고도 못 봤다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이 증인이다. 친구 둘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3년 혼자 살더니만 미쳤구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빠뜨릴 테니까 못 봤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알겠지? 그게 말이 되냐? 오케이 알겠다. 그러고는 이 선교사님이 마음을 가다듬고 점검을 합니다.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가? 깊은 곳에서 아멘. 그러면 저 북한산을 명하면 한강에 빠지는 것을 믿느냐?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 그래서 시작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산이 그곳에 그대로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감히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산이 불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건 기적,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건 상식.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북한산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그렇지 저게 어떻게 빠지냐? 기분이 좀 상했지만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잠시만. 그러고는 다시 점검 다 하고 난 뒤에 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이번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또 있더랍니다. 야, 친구들이 옆에서 놀리기 시작하는 건 들리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분노처럼 올라오는데 그 산을 콧김이 씩씩 나오면서 막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데 지난 3년 세월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 이름으로
저 산 하나 못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열방을 움직이나. 하나님께 속은 느낌도 나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국기를 다 찢어버리고 대통령 사진 다 찢어버리고 기도 제목 다 흩어버리고 난 뒤에 퍼즐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 했는데 산 하나 움직이지 않는데 열방이 움직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합니까? 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그 방으로 신방을 오신 겁니다. 아들아, 서운하느냐? 서운하다 마다요. 아들아, 나 그 산 옮길 수 있다. 왜 안 옮기셨습니까? 나 그 산 포크레인으로도 옮길 수가 있고 재개발 법을 바꾸어서도 옮길 수도 있고 40주 40이야 비가 와서 산사태로 옮길 수도 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걸 못 옮기겠냐? 그런데 아들아, 너 이거 아니? 뭐요?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선교사님이 3년 기도의 응답을 그 한마디에 받은 겁니다. 기도는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 떼서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 산을 옮기고 싶으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기도라는 것.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늘로 높이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진짜 기도가 아무리 떼쓰고 기도했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했고 아무리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무리 플랜 B 플랜 C를 다 없애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여,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해 가슴을 치시면서 누구야?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 너는 기도부터 시작하냐? 나에게 묻고 시작하지.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네가 가진 계획보다 크단다. 너를 향한 계획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단다. 나는 네가 기도하는 그건 내 스케일에 맞지 않단다. 내 입을 더욱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너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니? 오늘 네 모든 계획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직장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유학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이, 이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세운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 백지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내 기도 제목을 다시 톱아보는 것. 그렇게 보다 보면 바뀌어야 할 기도가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기도, 다르게 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첫 번째가 도망갈 곳이 없는 가장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곳으로 내가 갔다. 두 번째, 그 산은 모세가 늘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던 곳이었기에 올라갔다. 세 번째, 그곳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갔다. 네 번째, 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자기 없이도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이 전쟁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모세 없이도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이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 없이도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자기를 숨겨버린 것이죠. 저는 98년 IMF 때 미국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접시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도너스 배달도 하다가 날아오는 총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총 아래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무서워서 군복 입고 일하러 다니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서 고쳐서 파는 그 독일 아저씨, 쿨만 아저씨를 따라다니면서 We buy ugly houses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낡은 집을 사서 새 집으로 바꾸는데 따라다니면서 페인트 칠하고, 안 해본 일이 없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 아내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2002년도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정말 도저히 저의 능력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미한 교회를, 제가 목회한 17년 동안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가진 그곳에서 엄청난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 17년 10월쯤 되었을 때에 정말 세미한 교회가 정점에서 열방의 선교를 하고, 달라스에 이민 레퓨지들, 난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우리 전 성도를 도시 선교사를 만들어서 난민집을 1대1로 다 매칭을 시켜서 난민들 정착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정부에서 혜택 받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 다 미용실 하면은 난민들 데리고 가서 머리 잘라주고, 덴티스트들이 한 30명 있었는데 다 덴티스트들하고 연결해서 이빨 치료도 하게 해주면서 달라스 전체에 우리 교회가 그런 난민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최초의 달라스 파키스탄 교회, 100%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파키스탄 교회를 개척해서 마들 처치가 되어줘서 자립하게 만들고, 콩고 교회, 미얀마 교회, 이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저 미국 사람들도 선교할 수 없는 인디안들 7개 지역을 운전하고 다 가서 12년 동안 개척해서 그 선교팀들을 보내면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내와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한 2천여 명의 성도가 다 저희가 시작하고 난 뒤에 온 성도들이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유복한 우리 4명의 패밀리를 주셨고, 성계 이야기 생각해 보면 대충 우리 집 분위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무 저의 의사를 묻지 않고 3대 목사님으로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선정이 되고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로 날아와서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가시지요. 그래서 오셨던 청백위원 4명이 왔던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안 갑니다. 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 번 왔고 세미한교회 성도들하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마찰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왜 갑니까?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심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조국으로 부르시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 것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응급처치로 여보, 내가 가겠다고 하면 당신이 말려주고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내가 말려줄게. 그리고는 둘이 약속을 하고 계속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거부할 수도 없는 그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의 메시지, 교회 이름이 세미한 교회라고 그랬는데 3개, 미국, 한국.
제가 17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예배 때마다 주먹 쥐고 외쳤던 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걸 외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유학생, 아무 능력도 없는 유학생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이민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야, 네가 17년 동안 성도들하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세미한교회 이렇게 영향력 있게 키운 게 너냐 나냐? 그게 주님이시지요. 아는구나. 이제 너를 다시 들어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놀라운 한 사역을 일으켜서 세미한교회와 미국에 있는 세미한교회와 한국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형제교회가 돼요.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그 일을 위해 17년 동안 기도를 해놓고 내가 막상 이루려고 하니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아, 하나님의 빅 픽처. 그러면 주님, 제가 가야 하는 것이 맞군요. 전 성도 앞에 이 비전을 나누었을 때,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었다는 설교인데 전 성도가 앉아서 제 이 비전 담긴 설교를 들을 때 표현하자면 두 눈에는 눈물, 손에는 박수. 한 성도가 우리 목사님 보내드립시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리고는 파송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세미한교회 청년들은 재작년에 100여 명 우리 강중팀 청년들이 달라스로 넘어가서 같이 수련회를 하고 인디안 지역 7개 지역을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교차 사역들을 하면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떠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고등학생 둘이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래도 첫째가 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처음에는 절대 아빠 못 가요. 세상에 부모 떠나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희 아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영광아, 하연아, 엄마 아빠 기도 중에 한국 가게 됐어.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들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No, I don't want you to go. No. 아니야 영광아,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해 보는 거야. 안 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더니만 잠시 후에 저희가 따라 들어갔더니만 저희 아들이 태권도 4단인데 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영광아, 이리 내려와봐. 엄마 아빠가 너네랑 이 얘기를 아직도 몇 번 더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쳐서 구멍 내면 우리 집 다 무너져. I don't like it. 한 번도 저희 아들이 그렇게 리벨리어스하게 부모를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한 달 정도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마침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가세요. 왜? 엄마 아빠 응답 받았다면서요. 그렇지. 엄마 아빠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We respect your God.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가세요. 파송을 받고 왔어요. 자녀를 두고 온 부모의 마음이 참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오기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라니까. 어떻게 세미한교회를 두고 갑니까? 제가 개척을 했는데 두고 떠나면 교회 다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네 교회면 남아있고 내 교회면 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맞는데 자녀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하니까 주님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 자녀면은 네 가고 네 자녀면 네가 키워. 제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교회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떠나왔는데
교회는 우리 후임 목사님 오셔서 너무 사역을 잘해서 지금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고, 저희 자녀의 문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왔고요.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이 얘기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재밌다면 진짜 재밌는 것만 얘기해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잘 해가지고 텍사스 대표로 전국체전에 시애틀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나가게 됐습니다. 자기 나이에 태권도 사단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걔가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이 되어 가니까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11학년이니까 SAT를 봐야 되고 하는데, 이 겨루기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위험하고, 자칫 돌려차기해서 머리 한 대 맞으면은, 뇌 손상 오면은 거의 뭐 또 시험도 못 보니까, 그때는 대부분 부모들이 잘 겨루기 안 시키거든요. 근데 얘가 대표가 돼서 시애틀로 가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엄마는 부모가 아이 곁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아내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여러분, 겨루기를 하는데 엄청 맞고 금메달을 따든지, 한 대도 안 맞고 포기하든지 해야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어떻게 땁니까? 근데 시애틀에서 지금 경기하는 시간하고 저희 아내가 이 시간을 맞추어서 막 30분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의 기도를 신뢰해. 근데 어떻게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 그러니까 맞는 것도 싫고 금메달은 따고 싶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기도는 넓게 입을 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놔둬요. 그리고는 하나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고. 한 시간 뒤에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영광아, 어떻게 됐어? 나 금메달 땄어. 정말? 너무 잘 됐다. 근데 엄마, 왜?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엄마가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엄마,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너무 이른 나이에 사단을 따니까 나갔는데 자기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졸든 조이, 예스, 겨루기 준비, 혼자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저희 아들은 금메달을 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건 한 대도 안 맞고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지만, 저희 부부는 그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정말 멋지게 키우신다. 부모가 키울래야 그런 지혜로 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하나님의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고 온 자녀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야, 너보다 내가 잘 키우지?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자녀 걱정하지 말고 맡겨. 모세가 지금 나 한 사람이라도 칼 들고 거들어야지 하고 아말렉 전쟁에 자기가 있었더라면 다 몰살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자기 없이도 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모세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숨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을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것은 놀랍도록 적중했으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고 있다면 마음 좀 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닌 아무것도 당신 것이 아니면서 왜 모든 것이 당신이 해야 되는 것처럼 끌어안고 있나요? 믿음은 맡기는 것인데, 맡기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을 왜 믿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다 그러시더군요. 그 방글라데시 분이 한국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찜질방에 갔을 때에 프론 데스크에서 굉장히 성서적인 의미를 발견했다고. 거기 이렇게 써놨다 그러대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맡기지 않는 문제는 내가 책임 안 진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맡겨야죠. 여러분 미래를 왜 못 맡깁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여러분 손에 있어봐야 아무 힘 없어요.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리 얼마나 찬송합니까?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즐거웠고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에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한 사건인데, 다른 의미로도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사용은 했지만 오늘은 기도의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고,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응답되는 이런 기도의 짜릿한 맛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이걸 느끼면요, 기도에 도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의 도움닫기로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미국에서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을 때 우리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남편분이 이 심장마비가 자주 와요. 하트어택이 자주 와요. 그래서 입원을 자주 하는데 그날도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오늘도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권사님 당연히 가야죠. 근데 제가 낮에 신방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가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그럼요, 당연하죠. 하루 종일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그 폴트월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그 형제님을 만나러, 연세가 좀 많죠, 병원을 가는데 응급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 병원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빈손으로 가기가 또 뭐 그래요, 그죠?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그런데 무슨 꽃집이 있거나 뭐 이런 데도 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가 편의점이니까 가서 1갤런짜리 한 3리터 되나요? 1갤런짜리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유 하나를 사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응급실 쪽으로 갔는데 딱 보니까 시계가 8시 5분인데 8시에 딱 문이 닫히면서 8시 이후에 면회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달려갔는데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8시 5분에 와서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네요.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내일 올게요. 내일 안 오셔도 돼요. 아니 내일 올게요. 권사님 죄송해요 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우유를 들고 제 차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백인 남자 한 명이 등을 지고 하늘을 보면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인 보면 그래도 시선이라도 가지, 미국에서 미국 사람 보면은 신기한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무 일 없이. 그게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저의 주목을 끌만한 것도 아니고 딱 지나가는데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죠. 너 저 사람에게 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너 저 사람에게 가.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Here I am 뭐 이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쩍고 겸연쩍어요. 그냥 가서 Here I am 이럴 수도 없잖아요. 뭐 왜 가라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소멸하고 그냥 제 차에 이제 우유를 넣고 난 뒤에 후진 기어를 넣고 딱 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빨리 저 사람한테 가, 이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차를 하면서 하나님 갈게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급하셨던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정말 또렷한 마음으로 너 우유를 갖다 줘. 그게 또 쉽잖아요. 주님 진작에 말씀하시지. 우유를 들고 그 사람에게로 갔어요. 본인도 좀 늦었나 봐. 누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Hello 하니까 그 사람이 Hello, Do you like milk? 그랬어요. Do you like milk?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던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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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like it. I like it. Here you go. Okay. 자기도 궁금했나 봐요. 이거 왜 나한테 주는데? Why do you want to give this to me? 왜 나한테 주는데? I don't know. 몰라. 하나님이 당신한테 갖다 주래. God wants me to do so. 그분이 What? Excuse me? What did you say? 뭐라고요? God told me to do so. 당신한테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Did you say God? Yes, God. Did you say God? Yes, God. Did you say God?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했는데 Are you pastor?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Yes. Listen my story. 나에게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3개월 전에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오늘 첫 번째 아들이 자살을 기도해서 지금 저 응급실에 들어와 있는데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감당 못해 우리 아내는 오늘 낮 12시에 나에게 이혼을 통보해 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크리스찬인데 근자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 뛰어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냐고. 하나님, If you are alive, show me your life.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끊겠습니다. I'll commit suicide.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절망되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장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딱 말 끝났는데 웬 동양인이 나타나서 Hello, do you like milk? Yes, I like it. 왜 나한테 주는데? I don't know. 하나님이 갖다 주래. 하나님이 갖다 주래. Did you say God? Yes, God. Did you say God?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실시간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Yes.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죠. 그 사람 위에 제가 안수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영어 기도는 어려워서 한국말로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하니 그 사람은 방언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막 하나님이 이 영혼과 이 아들 둘을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제 구두 위로 뚝뚝뚝 소리가 나는데 그 남자의 눈물이 제 구두를 적시는데 그 사람의 정수리 위로는 제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그 뒤에 이야기는 모르죠. 제가 물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날 밤 살려내시더군요. 오늘 이 중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중에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실시간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실시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움닫기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를 밟고 비상하십시오. 점프하십시오. 하늘로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 청년의 때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믿음의 도약의 도움닫기의 은혜, 은사, 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중에 실시간의 응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시간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일어나시고, 손을 모으면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눈을 감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청년들의 문제의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시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양의 사경의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닷물결 같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